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을 행하는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축복의 삶.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삶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장부터 2장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였고, 그리고 화목의 관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 화목의 관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재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것이 재현이 되어야 되냐?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다시 재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린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간 것을 연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동물에게 손을 가리키며, 좀 반대적이지만 자녀가 동물에게 손을 가리키며 아빠 이것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아빠가 자녀에게 자상한 그 말투로 동물의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주며 서로 보면서 함께 웃는 이 모습이 연상되실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이 이 사랑의 관계, 그리고 화목의 관계, 이런 비디오를 봤을 때, 이런 TV 화면을 봤을 때 참 화목하다, 참 사랑이 넘친다, 참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이 하나님과 아담의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아빠, 엄마랑 아이가 신나게 이렇게 동물 구경을 하다가, 동물원이 굉장히 분주하죠. 굉장히 바쁘죠. 빠르게 움직이죠. 아빠는 잠시 화장실을 가고 엄마는 아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괜찮겠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의 손을 잡지 않고 옆에 있다라고 딱 생각하고 그냥 아이스크림 주문하고 식사 주문하고 아이 앉아있으라고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문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가 잠시 딴 것을 보고 나비를 봤던지 뭐 좋은 거,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봐서 딴 것을 보고 따라가서 그만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동물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요, 멀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를 오기만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떨어졌을 때,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그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갑니까? 나쁜 사람이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다가간다는 거예요. 아빠 차려줄까? 엄마 차려줄까? 나 따라와. 근데 아담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와가 혼자 있으니까 그때 뱀은요, 자신에게 온 절호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아담은 그때 뭐하고 있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은 그때 뭐하고 있었나? 혼자 놀고 있었나? 혼자 자고 있었나? 낚시하고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하와보다 아담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켰어야 되는데. 남자한테 제가 이 돌맞이를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를 왜 끝까지 지키지 않고 싸웠나요? 하와를 지키지 못한 아담이 더 크게 잘못했네 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와를 혼자 놔뒀을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면은 끝까지 싸우더라도 같이 있어야 되고 지켰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를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어디에 가나 함께 다녔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와가 쳐다만 보려고 하면은 아니야 딴 데 가. 하와가 딸려고 하면은 아니야 계속 나갔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혼자 있는 하와, 연약한 하와에게 뱀이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계셔야 돼요.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요, 사단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싸, 잘 됐다면서 기회다. 그러면서 넘어뜨린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노라가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이것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잘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잘 전달을 했는데 아이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의 잘못일까? 하와가 가볍게 들은 것일까? 아담이 잘못 전한 것일까? 아담이 잘 전했는데 하와가 이렇게 들은 것일까?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 듣거나 잘못 전하거나 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아담은 하와의 곁을 지켰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잘못이 크고 작은 것을 뭐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담이 더 잘못했네. 결국 하와는 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기서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게 선악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악과.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것을 하나 지정을 하시고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어긴 것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좀 다르죠.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거짓말도 조금 했는데요. 조금 했는데 죄가 아니래요. 나는 뭐 욕도 남들보다 적게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죄가 교회 안에서 죄를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썩어 없어질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의 제사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결을 의미합니다. 정직을 의미하고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은혜가 되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사도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요한사도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명 또 다른 계명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요 그를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를 경험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서로 사랑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짓말쟁이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본문 5절에서 요한사도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무엇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지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따뜻해지고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행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실천을 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하는데도 저도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네,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며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이런 귀한 축복,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들을 향하여,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편지를 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세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에.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었다면 이렇게 강조하며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겠지요. 분명한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쓰는 편지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3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여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냉랭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끈끈했던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사랑도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지고 그냥 냉랭한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랑이 식어집니까?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사랑. 정말 눈물 흘리며 마음이 뜨거웠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1세기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에 넘어간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순진한 사람, 정직한 사람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교회 오면 더 당하죠.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십니까? 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순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순진한가? 나는 착한가? 나는 정직한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데 내 행함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